안녕하십니까. 요즘 아주 봄꽃이 아주 화사합니다. 목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참을 제가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언제 봐도 봄꽃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봄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잎이 없고 꽃만 있기 때문에 꽃만 확 드러나가지고 더 밝고 화사하게 보이는 것이 봄꽃이죠. 또 봄꽃이 대부분 화려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겨울에 이 꽃눈이 터지기 위해서 찬바람을 견뎠기 때문에 화사하다고 말합니다. 삶의 추운 겨울, 우리를 화사하게 피어나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봄꽃처럼 피어나는 봄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깨끗함을 받으라인데요. 요절 41절을 읽고 제가 같이 기도합시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봄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이 우리의 심령도 봄꽃처럼 피어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고 이 시간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복음서를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치료자 예수님이란 말을 종종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치셨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병자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을 가만히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이 병자들의 모습은 또 다른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들의 거울과 같은 자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병자를 보면서 내가 바로 중병자야 하며 은혜 받기도 하고, 거라사인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았지 하면서 감동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병자를 고치신, 병자들을 대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겠죠. 과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은 병중에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는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과연 나병 환자를 대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시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이를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 든 사람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회당에서 안식일을 보내신 예수님은 곧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본래 벳세다 사람입니다.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 어촌이지만 특히 어부들이 많이 모여 살고 또 고기가 많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과 안드레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중심, 교통 중심지고 또 지중해에서 아라비아로 지나가는 이 길의 교통의 요지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어부를 하면 비즈니스 측면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기에 가버나움이 훨씬 좋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와서 정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시고 안식일을 섬기시고 안식일에 많은 일을 행하신 후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겠어요? 점심 먹으러 간 거죠. 우리도 예배하면서 끝나면 점심이 있다 하는 기대가 있는 것처럼 아마 예배를 열심히 섬기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시몬과 안드레가 식사를 대접하고자 초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있어요? 시몬의 장묘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흔히 사위인 시몬이 고기잡이를 때려치고 예수님만 따라다녀가지고 장모가 열받아가지고 사위 집에 와서 누워 있었다 이렇게 흔히 말하기도 하지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병에 걸리면 열이 많이 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상황을 전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병자를 고치게 되면 참 당혹스럽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서 이 수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점심을 시몬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푸짐하게 섬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의 마가복음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첫 번째 기록은 중요하죠. 첫 번째 기록은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 하나의 모델과 같습니다. 병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람을 참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무엇보다 병에 걸리면 이게 혹시 큰 병이 아닌가 근심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일테면 상상의 병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는 한 2주 동안 엉치뼈라고 하나요? 엉덩이 쪽에 이 근육이 뭉쳐가지고 통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기무 기도에도 나오지 못하고 잘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혹시 고관절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혹시 뼈에 무슨 염증이 생겼나? 온갖 생각이, 야곱이 하나님이 한두 뼈를 씌었다는데 나도 하나님이 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와요. 사실 근육이 뭉친 거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스멀스멀 이 생각이 세계가 막 들어옵니다. 병은 이렇게 우리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마가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죠? 열병에 걸린 그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마치 책상 위에 있는 종이컵을 이렇게 치우는 것처럼 너무나 쉽고, 그러죠. 가서 그냥 일어나세요. 손잡아 일으키니까 쓱 일어나고 병이 나았어.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 놀랍고 어찌 보면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에게 근심되고 고통스럽고 많은 어려움을 주는 문제들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대단한 능력을 체험한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치유받은 자의 모습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점심만 잘 대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인 시몬도 아마 잘 지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아주 바빠지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라고 표현을 한 것은 안식일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니까 해 질 때,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온 것입니다. 마가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그러니까 쫙 사람들이 막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시몬의 집이 졸지에 가버나움 종합 진료센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심과 고통을 해결하는 구원의 장소가 되고 병을 낫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이 베이스 캠프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치료자, 용한 의원, 그렇죠? 대단한 분, 이 정도로만 알았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이 의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온 분이고 자기들을 내어 쫓으려고 온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귀신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방해하고자 막 떠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를 막으셨습니다. 자, 35절을 봅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말씀도 전하시고 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굉장히 긴 하루였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되면 다음 날은 좀
쉬어야 됩니다. 저도 월요일은 좀 쉬고자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월요일 날 저에게 전화하는 사람을 제가 가끔 미워합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고도 다음 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다고 했습니다. 와, 예수님은 잠도 없어. 아마 한 새벽 5시쯤 되었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기만의 공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선포했습니다. 거룩한 능력을 가신 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도 손을 잡아 일으키면 나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 정도 능력이면 기도할 필요 있어요? 있는 거 능력 다 쓰기도 바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겸손이 있고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가시는 예수님의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이 땅에서는 마치 구도자와 같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인성을 가지신 모습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시간에 누가 말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물구나무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구나무 쓰면 기도가 안 되죠, 그렇죠? 그냥 우리도 이렇게라도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신 것은 예수님이 새벽형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올빼미 형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중에 많은 학생들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가끔 늦게까지 게임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하고 또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꼭 새벽이 아니어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공간,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이죠. 때론 그곳이 출근하는 버스일 수도 있고 지하철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연구실의 한 기퉁일 수 있고 때론 점심시간 후에 아무도 찾지 않는 조용한 공간의 벤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자리, 어떤 시간일지라도 내가 내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이를 악물고 뛰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그러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죠.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은 기도이다. 기도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가면서도 앉아서도 아이고 하나님 하면 그게 다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또 기도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기가 강합니다. 자기 생각도 강하고 자기 신뢰도 강합니다.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자, 내가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죠. 저도 그런 면이 많습니다. 저도 이런 제가 부끄럽고 싫어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삽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어요? 기도 학원이 있으면 참 가고 싶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서점에 가면 실제로 기도를 잘하는 법 책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죠? 비결은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자꾸 기도를 하면 기도가 연습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기묘 기도에 청년들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나의 힘과 의지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6절을 봅시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곳까지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시작하실 때, 선포하실 때 아무도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지 않는 시몬과 안드레도 부르고 야고보와 요한도 불러서 이렇게 함께 했죠. 몇 명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너도 나도 다 예수님께 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람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 아들은 신이 났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깃발 하나 딱 꽂으면 가버나움에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기가 바로 목 좋은 장소 아닙니까? 거기다가 커피숍을 내면 대박 납니다. 거기다가 라면집을 내도 대박 납니다. 거기다가 병원을 차려도 대박 납니다. 힘들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뭘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8절 시작. 예수님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대박이 났습니다. 창업하자 그냥 바로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기만 하면 가버나움에서 성경학해도 되잖아요. 가버나움에서 뭐 바이블 컬리지 해도 되잖아요. 굉장히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십니다. 가버나움이 좀 작아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더 큰 도시, 더 큰 무대로 가고자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목적이 이끄는 삶, 대부분 아마 읽진 않아도 제목은 다 기억할 거예요. 한때 꽤 유명했었죠. 저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참 이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참 그 두 권을 사서 이렇게 꽂아놓고 한참 제목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것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세우고 달려간다고 하지만 대부분 뭐 가다가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목적지가 자주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를 들면 그러죠. 점심 먹으러 중국집에 짜장면 먹으러 가자 막 가다가 오늘은 짜장면이 안 땡긴다, 해물탕 먹으러 가자. 또 가다가 아니야 이번에는 그냥 햄버거 먹자. 왔다 갔다 그러고 보니까 저녁 때가 됐어. 이런 것처럼 인생에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저게 낫대. 요즘 또 상황이 달라. 그래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점심도 못 먹고 길에서 방황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내 인생을 세팅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직업이나 전공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무엇을 얻기 원하고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는가라는 분명한 어떤 삶의 목적지가 딱 세팅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예수님은 지금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네. 여기다가 계획을 바꿔서 한번 해보자. 목적지를 다시 세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하는 그 목적이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왔다. 병자들을 고치러 왔다 해도 되잖아요. 또 뭐 병자를 고치면서 전도하겠다 살짝 수정해도 되잖아요. 근데 전도하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방향이 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종합병원을 세우지 않고 온 갈릴리에 다니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병자들을 고쳤다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안 고쳤을까요? 마가복음 이후로 병자 안 고칩니까? 고치잖아요. 나병 환자도 고치고 중병자도 고치고 뭐 온갖 병자 다 고치잖아요. 그런데 이를 기록하지 않고 있죠. 마가가 왜 그랬을까요? 이를 뺀 것은 전도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설령 병을 고칠지라도 단순히 치유에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 가운데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마침내 그 복음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삶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좋아하는 그 이면호 교수님의 송곳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쇠가 이런 종이를 뚫는 것은 쇠기 때문이 아니라 끝이 날카롭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죠. 이거 쇠예요. 갖다 대면 뚫립니까? 안 뚫리죠. 끝이 뾰족해야 구멍이 뚫리죠. 다시 말하면 선택과 집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라는 분명한 목적 가운데 거기에 합당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임은 사실 그동안 남들이 하지 않는 많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이름에 뭐 비전 트립도 가고 완룸도 짓고 요즘은 또 치앙마이에다 선교병을 위해 기도하고 마중물 모임도 만들고 온갖 것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저를 만나면 그래요. 요즘은 또 뭐 새로 시작한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뭘 많이 할까요? 그런데 저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벌이든지 간에 제 마음에 있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 송곳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의 말씀이 청년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에 젖어들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송곳입니다. 가련족을 섬기는 것도 저는 단지 그냥 굿마인드로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섬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굿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완룸을 하는데 이 목적도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믿고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담긴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이 목적에 저는 집중합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지난번 소회 때 우리 한 분이 물었죠.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전 너무 반가웠어요. 정말 굿 퀘스천입니다.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하는 모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진리가 담긴 성경 말씀으로 먼저 나 한 사람이 바뀌고 또 나를 통해 또 한 사람이 바뀌고 그래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청년들을 전도하는 것, 우리가 뭐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내쫓을까요? 떠나라! 감기야 떠나라! 뭐 이렇게 할까요? 병실 다니면 사람들이 일으킬까요? 세브란스 가서 쫓겨나겠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이 시대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의 준비한 송곳입니다. 이 목적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40절에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나병 환자입니다.
보통 병에 걸리면 다 이렇게 통증이 있습니다. 막 쑤시고 아프고 저리고 막 열나고 막 어디가 막 찌릿찌릿하고 막 이런 게 통증이 있는데, 이 나병은 신경세포가 마비되는 건가요? 죽는 건가요? 박재영 선생님, 마비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행복한 병이죠. 통증이 없으니까. 우리 코로나 걸려도 막 열나고 막 목이 아프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이 나병은 아무런 통증이 없어요. 좋은 병이에요. 그래서 나병이 걸린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화상이라는 말을 이번에 치앙마이에 가서 들었습니다. 나환자촌에 있는 이 주영 선교사가, 나병 환자들은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샤워기에 이 물을 뜨겁게 틀어놓고 막 딜 정도로 틀어놓고 있어도 자기 살이 디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 익어. 그래도 몰라. 통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환자촌에는 이 샤워기 온수에 온도 세팅기가 없고 일정한 온도로 딱 되게 나오게만 해놓는다고 그래요. 제일 무서운 건 화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로가 있으면 난로불을 우리는 뜨거우면 물러나잖아요. 뜨거워. 근데 사람들은 그냥 가서 난로 붙잡고 있어. 그래도 이게 손이 막 타들어가는데 몰라. 못 느껴요. 그래서 항상 이분은 나환자촌에 계신 분들 볼 때마다 어디 화상 입은 데가 없나, 다친 데가 없나를 살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연골이 썩어 들어갑니다. 우리는 코가 낮으면 촥 콧대를 높이는데 이 코가 썩어서 없어져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요, 심하면. 그래도 지금은 저는 이 나병 환자 할 때마다 항상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와, 이 병 걸리면 큰일 나겠다. 근데 우리 공부 시간에 박정윤 선생님 말에 의하면 지금 나병은 이 답손이라는 약이 있어서 2주만 먹으면 깨끗이 완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병은 사실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은 어떻게 해도 치료가 안 되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천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가장 심각한 죄인으로 여겨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누구도 그 나환자 옆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프면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프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누가 나를. 너무 뜨거운 물에 샤워하지 않도록 좀 온도 좀 맞춰주고, 그렇죠? 난로 가까이 못 가도록 좀 이렇게 띄워주고,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나환자는 오히려 외면당합니다.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마. 우리 집에 오지도 마. 절대로 오지도 마. 오면 돌을 던져 쫓아냅니다. 결국 나병에 걸리면 몸만 잃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걸리는 병이 다 힘들지만 제가 생각할 때 나병이 가장 힘들고 비참한 병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동안 나병은 이런 특성 때문에 나병 환자를 죄인의 한 모습으로 많이 이야기되어 왔지요. 뭐 감각이 무뎌진다든가, 갈수록 추한 모습이 된다든가, 공동체에서 떨어져 지낸다든가 하는 모습이 이를테면 죄인의 속성과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절대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올 수 없습니다. 오게 되면 돌을 사람들이 던져갖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누가 공부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것입니다. 사생결단하고 온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그러고 온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없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나병 환자라면 이렇게 구하겠습니까? 내가 나병에 걸렸어.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왔어. 그럼 뭐라고 구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죽을 각오라고 여기 왔으니까 이 병 좀 낫게 해 주십시오. 나병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병을 낫게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나병이 나아서 자기가 깨끗하게 되길 바란다, 뭐 이런 깊은 뜻 가운데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여기에는 이 사람에게 나병보다 더 무서운 고통, 자기가 나병에 걸려서 막 살이 썩고 이런 감각이 없는 이런 고통보다 더 힘든 고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더럽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병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마다 은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길을 가야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병보다 무서운 고통, 그것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부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죄의 심판을 받고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쓸모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독합니다. 아무도 곁에 오지도 않고 또 자신이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이 고독 속에서,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는 이 절망 속에서 그의 자존감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심한 이 마음의 고통에서 이 사람은 벗어나길 원하였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자가 아니라 깨끗한 자가 되어서 이 절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와서 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그것도 당당하게 주님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는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지만 과연 주님께서, 주님의 뜻은 과연 그러실까? 과연 나 같은 자를 받아줄 수 있을까?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실까? 그는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나같이 더러운 자를, 나 같은 죄인을 과연 예수님이 도와주실까?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같이 부정한 자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다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도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동안 버림받아온 자의 아픔, 버림받은 자의 슬픔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버림받은 고통, 그것은 나병 환자의 또 다른 큰 고통이겠지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우리도 얼마나 많이 가집니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나옵니다. 때론 주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찬양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합니다. 겉모습은 믿음 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과연 내 속에는 과연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도와주실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 보이는 선배, 신앙이 좋아 보이는 목자님, 이분은 주님이 확실히 도와줄 것 같습니다. 또 일이 잘 풀리는 분을 보면 확실히 주님이 능력으로 저분은 도우시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하면 나의 부족한 모습이 크게 다가옵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별로인 것 같고, 열정과 헌신도 그저 그런 것 같고, 그렇다고 말씀을 엄청나게 사랑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냐? 그것도 올빼미형이라 힘들고, 뭐 하나 딱 부러지게 주님 나는 이 정도 사람입니다 나 이렇거든요 라고 말할 만한 것이
내게 있어요? 별로 없어 보입니다. 힘들면 고개 숙이고, 아프면 어이구 하나님 날 치시는가 보다. 뭐 이 꼬이면은 하나님 또 징계하시는구나. 그게 패턴이 돌아가지. 난 당해도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지. 자꾸 뭔가 문제가 있는 자기가 보입니다. 자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믿음이나 내 수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감은 떨어지고 자꾸 움츠러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신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그것도 울트라 본드라고 하는 UBF의 강력한 신자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공동체에만 들어오면 겨우 주일날 와서 자리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더구나 세상에 나가면 나는 인기가 있어요. 잘해요. 나는 사람이 나 엄청 좋아해요. 근데 교회 안에만 오면은 별로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주눅들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몸이 병들고 더러워서 나병 환자가 아니라 그 멘탈이, 그 심령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살아?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구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무엇보다 그 마음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어찌 하실까요?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NIV 성경에는 filled with compassion, 우리말로 하면 그냥 짠한 마음이 가득했다. 그냥 짠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구하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저를 낫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세요? 라고 움츠러들어 있는 나병 환자의 이 상처받은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보다, 그의 문드러진 그의 외모보다도 그의 고통스러워하는 그 내면을 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예수님은 헤아리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나병에서 나으라. 그건 멋있잖아요. 폼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또 너는 왜 이렇게 확신이 없느냐? 회개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그런 거 하고 좋아합니까? 담대하게 구해야지. 뭐 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란 말이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병자의 마음을 감싸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님은 상처받은 그의 마음을 감싸 안으시면서 그가 한 말로, 그의 절망 가득한 그 언어 그대로, 일테면 그의 눈높이에서 그를 도와주신 것이지요.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공감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나도 아파하고, 이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같은 마음을 느끼는 것, 이게 공감인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그 마음, 그 고통, 그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같이 느끼시면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향한 주님의 진정한 마음이었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도우실 때 곧 나병이 이 사람에게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까지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가 되온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깨끗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것을 입증하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런 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그냥 나 낫다 하고 집으로 퇴원해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가서 예물을 드려서 확인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과정을 밟도록 해서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이를테면 그동안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는 것이고 나를 더럽게 하던 죄로부터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가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앞에 나온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 시편 2편 9절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항아리를 부수듯이 다 때려 부술 수 있는 엄청난 권세자 주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단한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능력자이지만 가장 겸손하게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못 봐도 무릎을 꿇고 스스로도 자신이 없어 하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눈높이를 거기에 맞추신 거죠. 그 눈높이에서 그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과 권세만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겠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쫄보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찌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찌그러진 우리를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토닥거려주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대단한 능력으로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분명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만 받아주신다면 저부터 탈락입니다. 벌써 끝났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 없어 하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과연 나 같은 자도 될까요? 저도 자격이 될까요? 그래서 자신 없고 움츠러들고 홀로 가사마리하는 우리를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내 눈높이에서 나를 맞춰주시며 도와주십니다. 나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나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이 예수 안에서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될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를 도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저는 사실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뭔가를 갖고 싶은데, 뭔가 있어 보이고 싶은데 너무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 했는데. 그러죠? 주님이 다 했는데 내가 없으면 어때요? 내가 없는 만큼 다 채워주시겠지. 내가 바빠요? 주님이 바빠요? 주님이 바쁘시겠지, 채우시느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위로를 통해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고 새로운 삶이 내게도 시작되는 봄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치료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단한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고 또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절망 가운데 있는 나병 환자를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그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자신 없어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내면은 정말 자신 없는 모습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